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내 거기 앞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레이는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레이는 너희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수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래야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은 아론의 직계 자손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아론의 직계 자손들은 제사장의 직무를 하는데 이들은 성막의 죄와 제사장들의 죄를 담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막의 죄란 성막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한 죄에 관한 것입니다. 제사장들의 죄란 제사장들이 성막에서 자기의 직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 죄가 됩니다. 제사장들이 이 일을 할 때 레위인들이 돕게 합니다. 레위인들이 제사장을 도와서 일을 하지만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자칫 잘못하면 죽기 때문인 것이죠. 이런 말씀은 하나님의 거룩함이 어떤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레위기 10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나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 자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아멘.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섬기는 자들인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여호와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본문 4절부터 7절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합동으로 회막의 일을 하지만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 아닌 자들이 성막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성수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고 하십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자기의 직무를 다한다는 것은 제사를 잘 드리는 일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성소에 대한 속죄와 제사장에 대한 속죄에 레위인에 대한 속죄와 일반 백성에 대한 속죄가 이루어지기에 여호와의 진노가 임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에는 언제나 여호와의 거룩함, 즉 제사가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직무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선물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제사장들에게 선물로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직분도 선물로 주셨다고 하십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일이 제사장의 특별한 자격이 아니라 선물로 주어졌다고 하십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의 직분이 바로 선물인 것이죠. 자신이 맡은 직분을 선물로 생각하여 하나님을 잘 섬기면 자기들과 백성들이 다 평안할 텐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어떠합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자기들의 직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과 선지자들과 백성의 지도자라는 자들이 직분을 선물로 생각하여 봉사하지 않고 직분을 특권으로 생각하여 타락한 것입니다. 미가서 3장 1절부터 12절 말씀에서는 미가 선지자가
여호와의 영으로 능력과 정의와 용기가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합니다. 정치든 종교든 백성의 지도자라는 자들이 자신의 직분을 하나님의 선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을 섬기는 직분이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직분을 자신들의 특권으로 여기고 있기에 백성들을 잡아먹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고 합니다.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고 제사장들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고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고 있으니 이런 모습이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나라가 망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시는 나라는 이런 연약한 자를 제사장으로 세우지 않으시고 영원하고 완전한 제사장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을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백성의 죄를 속량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입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구약의 모든 제도와 제사장과 성막과 날과 달과 절기들은 장차 올 메시아의 그림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림으로 자기 백성을 단번에 영원히 온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입니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휘장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다 이루었다는 내용이 이렇게 엄청난 내용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홀로 하늘에 오르신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품에 안으셔서 하늘에 함께 앉으신 것입니다. 주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갔지만 성령을 선물로 받았기에 그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가 너에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아멘.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6번째 남편과 살지만 그 남편도 자기의 남편이 아닌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신 자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오순절 성령이 임한 베드로가 전하는 내용입니다.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러므로 믿음도 선물이며 성령이 임함도 선물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2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산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마술을 하여 사마리아에서 자칭 큰 자라고 하는 시몬이 사도들에게 나타나는 은사를 돈을 주고 사려 하다가 저주를 받는 내용입니다. 이런 선물을 돈 주고 사려면 망하는 것입니다. 모든 직분이나 은사는 바로 선물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아멘. 베드로가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서 한 말입니다.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교회의 모든 직분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땅의 교회 직분들이 마치 계급처럼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을 모독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나는 아무런 직분이 없다고 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임하여 예수님을 믿게 된 자들은 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 즉 그 몸, 즉 교회를 돌보는 일을 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선물로 받았다면 감사와 기쁨으로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힘듦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 받은 지체로서 몸을 돌보는 일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몸이 된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머리가 되신 분께서 이루고 계시니 그 주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선물을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이 은혜의 선물의 축복을 감사하며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임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튼튼히 세워나가시는 주님의 자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